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저들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저들의 평생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오전 9시에 김원근 목사님이 울대병원에서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내동정맥기형으로 혈관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님 수술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입술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저들이 물리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의자에 주님을 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들의 평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의 전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김원근 목자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울대병원에서 전신 마취로 내동정맥기형으로 혈관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직분, 목자의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수술 이후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지고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새벽교회에서 기도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하나님을 어떤 깊이까지 깨닫고 어떤 높이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넓이까지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골리앗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집중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싸움 실력이 어떤지
칼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키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골리앗은 존재감이 제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을 9번 언급합니다. 골리앗은 2번 정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위용의 그 풍채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젖어 녹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압도하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이사야 4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 사실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사야는 입만 열었을 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화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3자를 통해서 거쳐서 하시는 간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마치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선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한 30분 정도만 대화를 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41장부터 말씀을 읽어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 이 41장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위대한 조우, 위대한 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대면하셔서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2인칭 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 자주 넘어지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 원망하는 목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할 때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분은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그를 불렀느냐. 4절에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곧 그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니라.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섬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민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열국을 넘겨주시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41장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왕도 내가 일깨우겠다, 내가 깨우겠다. 겉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마치 고레스 왕이 힘이 있어서 열국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움직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미래, 나의 가정, 나의 자녀의 모든 앞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와 이 우주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동성이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시험 환란이 오면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행동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이 우주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근이라, 내가 곧 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선언하고 계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 전제가 되는 8절 9절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였다. 내가 야곱과 약속을 하였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너를 붙들겠다라고 내가 약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포로로 잡혀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에 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렁이만도 못한 모습입니다. 버러지 같은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유다 바벨론에 곧 망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밟히면 밟힐 수밖에 없는 버러지, 더러운 흙에 몸을 비비며 살아가는 지렁이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의 하나님이시고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지렁이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 앞에 모든 산들이 부서지며 그 부서진 부스러기들이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멋진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히 그 누구도 덤비지 못하는 존재, 세상에 그 누구도 까보지 못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오히려 세상을 흩어버리게 만드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연약한 시몬을 반석 게바로 만드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버러지 같은 존재로, 지렁이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깨부수고 흩어버리는 그런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 그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위대함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인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행하시는 이들을 가끔씩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의 생각과 깊이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가정 유족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긍휼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모든 일정 가운데 만지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도움을 구하오니 이 새벽에 성령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